제목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성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부활주일을 앞두고 또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어떤 교회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거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 장로교회들은 보통 1년에 2차례 정도 이렇게 성찬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핍박을 너무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성만찬을 대하면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그들이 얻었던 것입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애찬이 있었고 애찬의 말미에 성찬을 거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날마다 그들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 은혜로 또 한 주를 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래서 우리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성찬을 대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 성찬은요,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너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것은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께부터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성찬을 제정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이것을 명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기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이 성찬은 시작된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이 폿빵과 포도주를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그것에 영적인 의미, 영적인 메시지를 부여하시면서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셨어요. 떡이라고 우리 번역됐지만 떡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빵이에요, 빵. 그죠?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사실은 이제 번역이 좀 달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죠? 번역이 좀 새롭게 번역되면은 빵이라고, 우리가 옛날에는 그 빵이 없었으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 처음 그 번역이 될 때, 일제시대 때 번역될 때 우리가 빵이라는 건 없었으니까 떡이라고, 우리 가까운 곳에 비유해서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 떡은 사실 간식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죠? 빵이잖아요. 빵이 그들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밥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 이것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고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제자들과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함께 더불어 식사를 나누는 애찬을 했고요. 애찬이 진행되는 말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대략 한 3-4시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처럼 딱 1시간 넘어가면 시계를 쳐다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예배가요, 3시간, 4시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그 말씀을 듣고 빵을 함께 나눔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성만찬은 초기에는 식사를 대신하는 만큼 많은 양의 빵을 나눴는데 세례 유무를 떠나서 누구나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세기 무렵부터 세례 교인만 참여시키는 전통이 생겼고 빵의 크기도 점차 작아졌어요. 그 이유를 바로 우리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았지만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성만찬을 진행하는데 많은 문제가 생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성찬을 진행하지만 당시 성만찬은요, 오늘날과 달라서 각자가 자기가 먹을 빵과 자기가 먹을 포도주를 도시락처럼 준비해 온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것을 내놓고 함께 식사를 애찬을 함께 대하면서 애찬 말미에 성찬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요,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왔고요, 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여유가 없으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올 수도 없었고, 일을 하느라 3-4시간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늦게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부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요, 또 그렇게 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게 되었고, 결국 교회 안에 파당과 분쟁이 생기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일 때마다 분파가 생기고, 여러분, 예배 실수가 어지럽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만찬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성도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얼마나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어요. 바울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게바, 베드로파가 있었고요, 아볼로파가 있었고요, 나는 이쪽 파도 저쪽 파도 아니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는 그런 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안에 그런 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성만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만찬에 어떤 그런 바로 부자들끼리 먹고 가난한 자들은 나중에 와서 이게 소외가 되어주고 상처가 되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파당이 생기게 되었고, 이것이 교회의 커다란 분쟁의 그것이 바로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바울은요, 다시금 성찬의 의미를 차근차근 가르쳐줄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결국 세례 예식에는 바로 세례 교인, 그 입교 교인들만 참석하는 전통이 생겼고, 성찬에 사용하는 빵도 식사 대용이 아니라 뭐예요? 상징적인 의미, 그냥 조그만 잔에다가 그냥 마시고, 또 빵도 조그맣게 이렇게 잘라서 그렇게 기념하는 정도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라. 여러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와 어긋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던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너희들이 이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제가 노란색으로 지금 특별히 마킹한 그 표현이 있죠. 뭐예요? 나를 기념하라. 아직 넘기기 전이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또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음 화면 좀 넘겨주세요. 기념하라고 번역된 말은요, 아남네시스란 말이에요. 아남네시스란 말은, 이것은 우리 기념하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기념식 딱 드리고 많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지는데, 이 기념하라는 말은, 아나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다시라는 얘기예요. 엠시스, 그 바로 이것은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남네시스라는 말은 뭐예요? 다시금 똑똑히 너희가 잊어먹고 있었던 것을 똑똑히 다시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똑똑히 이것을 인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바로 특별히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이고, 더 나아가 또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찬을 대할 때마다 똑똑히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을 향하여 누굴 기념하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념하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예수님의 그 특별히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 아니에요. 심판의 저주의 대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됐던 우리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살을 찢기시고, 채찍에 맞아 살을 찢기시고 온갖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과의 이 원수 관계를요 화목시키셨다고요. 화해시키셨다고요. 화목제물로 주 앞에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처음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부시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잔을 가리켜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떡을 받으시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몸을 찢기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포도주를 받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 묵상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찢기신 살이며 나를 위해 흘리신 피임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 어쩌다가 형식적인 어떤 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이 감격과 감사 가운데 주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번 성찬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한 몸임을,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성찬은요 개혁교회 전통에 의하면 앞에 성찬 때 큰 빵을 갖다 놔요. 큰 빵을 갖다 놓는다고요. 그럼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목사가 잘라주는, 떼어주는 그 떡을 받습니다. 빵을 받습니다. 그때 뭘 느낄까요? 우리는 한 몸에서 떼어지는 주님의 살을 내가 받고 있구나. 바로 내가 한 몸임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한 포도주에서 또 따라주는 그 포도주 잔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성찬은요 우리 성도를요 주 안에서 하나로 묶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뭐예요? 성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여러분 떡이 하나고요, 빵이 하나고요, 많은 우리가 또한 뭐예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한 빵에 함께 그 띄워지는 그 떡을 함께 참여합니다. 성천을 나눌 때 우리는 누구와 먼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먼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성찬이에요. 세례와 마찬가지로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성찬이에요. 주님의 살을 내가 먹는 순간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의 피에 내가 참여하는 순간 주의 피가 내 안에 흘러들어와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시간이 성찬이에요. 동시에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우리 형제 자매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뭐예요? 성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일한 예수님의 살을 함께 먹고요, 동일한 예수의 피를 함께 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의 살이 있어요? 예수님의 살이 있어요. 우리의 피에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주 안에서 하나이며 주 안에서 진정한 한 몸임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바로 성찬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점에서 성만찬을 나누는 성도들은요 육신의 살과 피를 나눈 혈육보다 더 가까운 사이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진짜 한 몸인 것처럼 가깝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시작. 아멘. 정말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요. 이 땅에 그대로 하늘 올라가시면 그대로 본 그대로 바로 오실 것이라고 천사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성만찬을 계속해야 할 것이,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만찬을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만찬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고 나서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천국 잔치를 상징하는 이 의식이 뭐예요? 이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은요, 무거운 이미지도 있지만 기쁨의 이미지도 있어요. 애통하는 의미, 회개하는 이미지도 있지만 기쁨과 정말 감격과 축제의 이미지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만찬을 대할 때 우리가 천국 잔치에서 바로 이 잔치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시간이 뭐예요? 성찬이에요. 그래서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그때 우리는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가 누릴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면서 미리 그 주님의 죽으심을 또 함께 전하는, 바로 전하는 의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하는 종말론적 공동체이며 주의 죽으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이 성찬을 통해 전하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성찬을 바른 자세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의미 기억하셨죠? 첫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성찬을 받으셔야 이것이 바른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먼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취해 자빠져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몹시 화가 났어요. 그들은 성만찬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는 이 사실,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사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이 사실, 또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정말 이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이 주의 오실 때까지 성찬을 함께 계속한다는 이 사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성만찬의 의미를 훼손하는 그런 행동들을 그들이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만찬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고 이 성만찬의 의미를 너희들이 이 세 가지 의미를 기억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성만찬에 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합당하지 않게 성만찬을 먹고 마시는 것은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고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범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했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구든지 불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 그분께 야유를 보내고, 주님이 죽으실 때 그분께 야유를 보내고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여기 중에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분들이, 정말 예수를 우리 섬긴다고 하는 분들이 주님이 죽으실 때 침을 뱉을 사람이 있겠어요? 야유를 보낼 사람이 있겠어요? 그럴 사람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그렇게 대하게 되면 주님께서 죽으실 때 야유를 보내고 침을 뱉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성만찬을 모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좀 더 29절 30절에서 좀 더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면 주의 몸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죄를 짓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더 먹게 되어지고 자기 죄를 더 마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또 3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왜 많은가? 너희 중에 왜 병든 자가 많은가? 왜 일찍 죽는 자, 잠자는 자가 왜 많은가? 이것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심각한 경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강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성만찬이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성만찬을 먹고 마시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 의미를 모르고 먹고 마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의미 있죠. 뭐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될 것이죠.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분열돼서는 안 된다, 다퉈서는 안 된다, 나눠져서는 안 된다, 서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 서로 용서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내가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주 앞에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때가 됐으니까 성찬 하나 보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잔과 포도주를, 똑같은 얘기네요, 빵과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이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결국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것이고 나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라고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라고 단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요, 업신여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성만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 속에 주입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과거의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이 신부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는 그 라틴어를 가지고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했어요. 그리고 일반 성도는 그냥 의미도 모른 채 미사에 참전해서 그 영성체, 성체를 받으면, 그 성체를 받으면 내 죄가 깨끗해진다고 그냥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만찬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또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미도 모른 채 성찬에 참여했다고 해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들에게 은혜가 임할까요?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목구멍이 넘어간다고 해서 바로 주님의 살로 피로 변해버리는 화채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있게 묵상하실 때 주님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의 그 심령을 만지시는 주님의 터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한없는 감사, 한없는 감격, 한없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있지 않겠어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것만 하나만 갖고도 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다 모든 것을 상실하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아멘?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합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기를 살피셔야 돼요. 2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8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요, 성찬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살피셔야 돼요. 다른 사람 바라볼 거 없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말 흉악한 진노 아래 있었던 죄인이었음을 먼저 묵상하시고, 그 흉악한 그 진노 아래 있었던 나를 위해서 바로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 앞에 한없는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요, 내 마음의 동기를 먼저 살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점검한 후에 성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이 정말 주님의 성찬을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로 깨끗한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마음속에 숨겨둔 그 죄악이 있는지, 혹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혹시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내 혹시 다른 성도들에게 그 상처의 마음을 내가 주지 않았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후에 잔을 받고 주님의 살인 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자기를 살피면서 회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치며 내 탓이라고, 다른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먼저 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을 나누는 이 시간에 주의 살과 피를 통해서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회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아직도 미움의 감정이 있다면 사랑으로 변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이 시간 성찬을 통해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죄와 허물로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다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끊을 것 끊게 하시고 버릴 것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 내어드리는 헌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함께 찬양 먼저 하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311장은 하보갈이라는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신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 어떤 그림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믿음의 고백으로 부르시면서 먼저 우리 주의 성찬에 임하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311장 찬양하면 하겠습니다.